믿는 사람들이 천국이고. 네, 영원 지옥이 있고 시대기는 우리 예. 삶에서는 안 믿는 게 지옥이고. 안 믿는 게 지옥이다. 살아가는 삶이 지옥일 수 있다. 물론 좋습니다. 철학적인 얘기 해주는데 우리 신문사님 지옥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거? 여기서 날마다 있다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이 생각 드실 수 있죠. 우리 신집사님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장모사님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휴. 지옥이 있다고 생각되고 믿어진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내가 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어요? 놔둘 수 없죠. 지옥이 어떤 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요 교재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교재는 제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파트가 끝났어요. 어저께 저녁으로 1부가 끝났어요. 그 1부 4페이지나 3페이지에 가면 천국과 지옥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은 당신이 공생의 3년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눈이 한쪽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빼서 지옥에다 던져버리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얼마나 험한 곳이에요. 남들 다 가는데 뭐 거기 가면은 굉장히 많대요. 남들 다 가는데 나라고 못 갈까? 아주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홀랑 타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도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 육신이 죽지 않는 타는 물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해야 되고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있을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예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하얀 색깔의 구름같이 생겼어요. 근데 형상을 그대로 우리의 그 친구의 형상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늘로 뜨면서 그 영혼이 울어요. 막 울어요.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나 지금 지옥으로 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다른 지옥으로 끌고 가는 뭐 루시퍼라든가 이런 존재 못 봤어요. 그 영혼이 울면서 지옥에 간다는 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걸 봤으니까 지옥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봤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고 이걸로 끝난다. 이 너머에 무슨 세상이 있다라는 걸 저는 잠깐 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많은 근거들이 있고 성경의 수많은 내용 속에서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든지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든지 인간이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만큼 많은 걸 가지고 얼만큼 누리고 얼만큼 부자로 살고 얼만큼 편안하게 얼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쪽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요.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그게 세상의 힘입니다. 내가 놓치고 빼앗기는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옥 때문에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내 친구 지옥 가요. 그걸로 교회 와서 팡팡 울면서 기도를 한다면 정말 누가 못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저도 친구들이 가끔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보면은 막 하루 종일 저녁 식사값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고 뭐 술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그렇게 하고 그게 마치 굉장한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저 친구가 아직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친구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만 가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요. 과연 누가 바보죠?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놀 게 놀지도 모르고. 아이고 교회 가서 아이고 그게 뭐야. 근데 진짜 천국 지옥 나중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바보예요? 믿건 안 믿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의 자리에 가가지고 저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야, 왜 너 목사 돼가지고 같이 너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그거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저를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내 친구, 나 죽으면 내 친구가 와가지고 장례 치러야 되고 약속 다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얘네들 공부 많이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천국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해고를 해요. 그 친구들이 난 너무너무 고마워. 만약에 네가 그때 밤새 기도하고 날마다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 만약에 네가 안 했으면 나 지금 저 지옥에서 저렇게 고통받을 텐데 고마워.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리고 저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 진짜 천국에 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살면서 지옥이 믿어진다는 것. 죽으면 지옥이 있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대. 천국도 있대. 이게 믿어진다면 오늘 읽어드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는 사람이나 뭐 밭을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얘기가 허튼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안다 모른다. 그럼 왜 모르게 됐냐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남들 다 지옥 가고 남들 다 가는 거 가서 고생하는 거 옆에 그냥 끼어가지고 같이 붙어서 같이 좀 뜨거운데 그냥 뜨거 그러고 있으면 되겠지. 남들 다 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성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닙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게 부담스러워요. 자기 걸 잃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걸 잃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천국이라는 가치와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고 기뻐도 안 되고 즐거워도 안 되고 다 빼앗기고 불행하게 살면서 그냥 예전에 이걸 오해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말세론을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몇 년도 10월 며칠 날 일이 망한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재산 다 갖다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갖다 바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 이게 말세론 아니에요. 그럼 이장님이 뭐 했어요? 그 돈 받아서 미국에 땅 사놨어요. 10월 며칠 날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고 저는 땅 사놨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그 10월 며칠 날 멸망한다는 거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믿으라고 강요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다니까요. 이런 사기 말고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가 걸려요. 내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내 걸 다 팔라는 말은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마음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무조건 다 팔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런 가치일까? 저는 천국이라는 가치가 얼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안타깝고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질까?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고는 아까 다시 얘기가 되돌아가잖아요. 천국의 가치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보여질 때 일단 안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단순히 전도한다는 건 어떤 초청잔치에 어떤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내 옆에 앉혀놓고 또 어떤 누구를 데려오고 이런 걸로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는 모든 신앙의 종합적인 영어로 종합적인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게 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야, 결부가 돼야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전도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은 주제까지만 해볼게요. 자, 1번에 나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2주 동안 결혼교육을 하면서 왜 결혼합니까? 결혼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왜 이 자리에 있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을 안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갈 텐데 예수 믿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네? 성도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아니, 노멘 해야지. 거기서도 아멘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꾸미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시냐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왜 교회에 나왔는지부터 찾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 왜 왔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딴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엘리자베님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왜? 예?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 교회에 나온대요. 아멘도 안 해주세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준석군은 어때요? 그런 아내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내 가정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래. 그래도 돼요? 응. 내 가정보다 하나님 나라가 퍼스트래. 내 부인. 응? 가정이 왜? 어저께 교육한 거 반대인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아, 결혼 앞두고. 그때는 한 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이 가까워지니까 가정이 더 중요해요? 복잡해. 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걸 희생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무형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겠습니까? 가정에 게으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가정에 게으르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정보다 교회 일을 우선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정에 충실하겠습니까? 충실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인이지 않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를 업신 여기고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꿈꾸는 사람들은 가정이 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내 가정을 위하는 일이에요? 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맨 마지막 그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는 가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 되게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좋은 거 사 먹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머리 감는 미장원 가서 이발 아니죠. 미장원 가서 머리 하는데 10,000원짜리가 좋아요? 100만원짜리가 좋아요? 신집사님 어디 가서 하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할래요? 10,000원짜리 할래요? 맞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10,000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잘래요? 1,000,000원짜리 스윗룸에서 잘래요? 스윗룸에서 자는 게 나 자신에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소중하고 나 자신에게 좋은 걸 대접하고 나 자신에게 좋은 걸로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수준도 안 맞는 사람들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는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짜리 없어요? 신집사람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500짜리 있어요? 200짜리. 능력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안 돼요. 여자분들이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려면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쯤 돼야 될까요? 한 달에 월급을 남편이 어느 정도 받으면 1000만 원짜리를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네. 한 달에 그래도 5,000~6,000만 원은 버는 사람 정도 그 정도는 돼야 한 몇 달 좀 아껴가지고 1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 날 그 남편이 선물 하나 해줄게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핸드백 사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광고사님 굉장히 사용 잘하시죠? 계산 참 잘하시잖아요. 최소한 아내한테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주려면 내 벌이가 한 달에 얼마쯤 돼야 돼요? 2,000, 3,000 돼야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생각 난 정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월급이 2~3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1,000만 원짜리 핸드백 들어오지도 못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버는 사람이 그 여자들 가운데 백화점에서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받으면서 백은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그런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 갚아나가느라고 절절매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것에 자기의 가치를 두고 있는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핸드백을 얼마짜리 들고 있냐에 따라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정된다면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룰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찾아내자. 그러니까 누구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윤고사님 결혼하실 때 몇 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사셨어요? 시작하실 때 집 없었어요? 집도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월세 사셨어요? 전세 사셨어요? 월세 사셨어요? 조고사님 결혼하실 때 월세 사셨어요? 전세 사셨어요? 전세 사셨어요? 야, 부자셨네. 김광국 고사님은 월세 사셨어요? 전세 사셨어요? 월세 사셨어요. 저한테 이제 친구는 집이 하나였어요. 전세 사셨어요? 부자셨네. 예, 금액은 형편없었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그랬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당연하게 내 집을 해주는 거였습니까? 안 해주는 거였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 친구들 갖다가 제가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살아가는 수많은 정신 나간 젊은이들이 당연하게 몇 평 정도 되는 아파트 최소한 전세라든가 아니면 집을 하나 사줘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옳은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바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그 정도도 뜯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우리 청년들 저는 안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패밀리 친구들 아주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주 축하하고 고마워요. 성분한테 그래서 그랬어요.
너 결혼할 때 멋있게 한다고 그러길래 너 부주 안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좀 고민이래. 전 이것도 한번 제안해 볼 거예요. 아니, 문화나 세태를 따라가는 것만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속에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눈을 뜹니다. 천국이 그때 조금씩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잘못 판단합니다. 우리 죄송하게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스승이고 제자잖아요. 주석분도 이해해 주기 바라요. 하려고 했으니까. 좀 전에 우리 주석분이 가정에 대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전 충분히 상담을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상담도 참 많이 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난 가정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하고 혼동을 하게 되면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게 내 가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심이 되죠. 내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도 괜찮죠? 이런 가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교회의 엉뚱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벗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숙제예요. 숙제 안 하도 돼요. 뭐 그런다고 저 뒤에 가서 줄 서 있거나 뭐 벽보고 서 있거나 이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한번 발표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전 대사께 갈 거니까 다음 주 열린 예배 때는 그것도 준비 안 했다고 열린 예배 때 도망가기 없깁니다. 일찍 예배 드릴 거니까. 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전에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초콜릿을 난 좋아하니까 초콜릿을 날마다 50개씩 먹어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방법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 아주 단순하게 찾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 아니요. 어느 정도는 먹어도 돼요. 또 저희 할아버지는요. 매일 담배를 2갑 3갑씩 폈는데도 8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담배를 펴도 된다, 안 펴도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 단순히 뭘 먹고 뭘 마시지 않고 뭘 하지 않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지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옳은 건지 그게 날 사랑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을 구별하기를 교회 나오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이런 것만 규정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만 해놨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갈등하지 못하겠다. 근데 천국의 가치를 찾기 시작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가장 하나님이 만들어준 존재로서 사랑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그럴 때 전도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가는 한 부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과거에 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습들 또 신앙생활에 영적 기쁨이 있다면 나는 어떨 때 참 예수 믿으면서 기쁘더라. 나는 예배 드리면서 어떨 때 참 좋더라.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멋있게 할 때 나는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더라. 기도를 하면서 뭔가 왔다 갔다 날아다닐 때 그때 참 좋더라. 뭐 이런 영적 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전도훈련 2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훈련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